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이유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통치할 만한 어떤 권력을 좀 거머쥐는 겁니까? 이도저도 그런 것까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좀 마음에 평안을 좀 누리고 걱정 좀 안 하고 살기 위해서 혹시 예수를 믿으시나요?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그런 건 아니다. 뭐지요?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 진정한 이유? 구원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이유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으셨어요? 서로 다 대답하고 계신 거 맞지요? 아마 이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또는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멘이지, 당연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확신하세요?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구원을 받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 암시하고 막 우기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이래저래 주워 들은 것도 많고 또 성경 배운 것도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많이 듣던 거지만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내 안에 정말로 구원이 누려지고 있는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교리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때그때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고 접근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30년을 다녀도요,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다니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한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중요하죠.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까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나 어떤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러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반드시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 어떤 사회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예배 모임에 나온다고, 또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한다고, 또 정기적인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대체 뭘까? 오늘 제목이지요. 그것은 새로운 관계 맺음입니다. 새로운 관계 맺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를 정리하시면 돼요. 새로운 관계 맺음이다.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던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걸까요?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남남으로 지내던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요구하는 삶이 생기고 또 새로운 책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새로운 관계를 맺어진다라는 것은 체험이 있어요. 예수 체험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찾으셔야 됩니다. 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보면 우리를 뭐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거 뭐 깨달아지나요? 이거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체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런 말이 쓰여진 의미는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뭐 처음부터 우리가 예정이네 선택이네 이런 거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회심이니 중생이니 뭐 성환이 영환이 들어보셨지요? 난 오늘 처음입니다 하는 분도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체험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도요 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교회 다니다가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런 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구나. 이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런 거지 우리가 뭐 회심한 중생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체험이에요. 예수 체험. 구원은 예수 체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2단으로 몰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체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것은 나의 어떠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제 2단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받는 것이죠? 오직 말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오직 믿음, 그죠? 믿음.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믿는 것이죠. 그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 이게 행위 구원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체험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자,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처음 예수님 믿었던 데 생각이 나세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뭐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처음 이제 교회 나왔든지 그랬을 때 오자마자 주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하시면서 막 구원이 막 느껴지고 믿어지고 막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게 맞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구주 되십니다. 라고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건 뭐냐? 체험이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체험이 다가와야 돼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으면 구원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체험해야 그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제 딸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 제가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안 혼내요. 안 혼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돼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도 그래요. 믿어져야 믿지. 믿어져야 믿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 왜 그런지 아세요? 체험되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어져요. 이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그때서야 다시 뭐가 고백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
내 구원자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구원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와닿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보통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을 따라서 5가지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데는 보통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차례차례 진행되기도 하고 한 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5단계를 거쳐요. 한번 이렇게 쭉 여러분들도 따라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특별한 만남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만남. 예수 체험하는 시작점이죠. 1절부터 3절에서 그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자, 특별한 만남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어느 날 아침이에요. 시간 아침인데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십니다. 자,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처음 들어보시나요? 갈자로 시작하는데. 갈쌈냉면?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예요. 이제 같은 겁니다. 자, 이 호수는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얘기해요. 이제 외국인들, 로마인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호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겐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꽤 커요. 중대리 물빛공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됩니다. 대충 찍어보세요.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대충 키로수 아시죠? 김성인 집사님, 집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죠? 30km? 30km?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30km래요. 서울 가락동에서 여기까지. 그죠? 근데 남북 길이가 21km. 자, 동서로는 13km. 호수 둘레는 50km. 그러니까 오는 것보다 더 넓은 거예요. 한 바퀴 돌려면.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리고 이 호수에는 22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어부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먹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다 모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슈퍼스타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사람들보다는 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배 2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주인인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그물 씻는 거예요. 근데 한 척은 베드로의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나머지 한 척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배 좀 잠깐 띄웁시다. 내가 거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좀 가르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뭐 예수님 그 지역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배를 내어 드립니다. 뭐예요? 특별한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필 왜 베드로의 배에 왔을까요? 그 옆에도 배가 있잖아요. 그 넓은 곳에 다른 곳에도 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특별한 만남이에요. 내가 만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물론 예수님 늘 찾아오시긴 하시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만남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구원을 깨닫게 되는 이 예수 체험은 제일 먼저 뭐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건.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무리라고 얘기해요.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냥 떼입니다. 떼. 사람 떼.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름이 밝혀집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러 오긴 했으나 그들은 뭐에 불과합니까? 단순히 좋은 말씀 한번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30년, 4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좋은 말 듣고 돌아가는 무리에 불과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만남이 생기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셨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물론 구원은 교리적으로는 창세전에 시작됐고 다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경험대하는 구원은 뭐냐?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제 만났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이게 구원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응애할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제 딸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죠. 그죠? 온갖 개구장이지 다 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대학생 때, 저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너 초등학교 때 얼마나 떠들든지,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어. 시원이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장의자를요 번쩍번쩍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 같은 건 몰랐어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가 수련을 처음 갔을까요? 아니요. 중학교 1학년부터 매년 갔어요. 늘 가던 수련회였던 겁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사건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전에도 열심히 찾아오셨죠. 근데 제가 만남을 깨닫게 된 것은 그때였어요. 이거예요. 특별한 만남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우리들 중에는 이런 특별한 만남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하세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올랐던 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특별한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 속에 주님은 비일상으로 쳐들어오세요. 그게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없다, 체험이 없다, 그럼 오늘 간절히 구하시는, 그래서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렇게 특별한 만남으로 시작할 때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 본문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굉장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지금 깜짝 놀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 중에서 상어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최고의 어부예요. 게네사렛 호수를 손바닥 보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당시 이 지역 어부들은 고기를 언제 잡았느냐? 밤에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그물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야 그물이 이렇게 나일론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 시절엔 그런 재질이 없잖아요. 흰 천으로 만들었어요. 세마포라는 천. 그러니까 흰색 천으로 그물을 만들었으니 물에 집어넣으면 다 보이잖아요. 밝을 때 넣으면. 그래가지고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친 거예요. 베테랑인 어부 이 베드로가 체면이 말이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서 지금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밤에 일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상식적으로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뻔히 보이니까 그물이. 더군다나 아마 제 생각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초창기 때. 그리고 소문이 다 돌았겠죠. 그렇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수가 베테랑 어부한테 고기를 잡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김성희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대리석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렇죠? 제가 김전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음식 만드는 거 가지고 양념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고수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 그 지금 어부인 베드로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나 다루는 사람이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알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죠?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은혜 받았겠지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달라졌겠지요.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으면 그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분이니까, 뭔가 다른 분이니까, 그래서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옆에 있던 배를 불러다가 같이 실었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하건하건대 베드로 평생에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겁니까? 특별한 체험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한 체험. 우리가 구원을 누릴 때 반드시 이러한 체험이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결의 체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굉장한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불치병이 확 낫기도 하고 막 환상을 보기도 하고 완전히 꼬여있던 삶의 문제가 그냥 수르륵 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일 없이 평온하던 삶이 갑자기 엉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게 특별한 체험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이상야릇한 평상시에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들을 통해서 구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가느냐?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내적인 음성.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거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끼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체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 같은 걸로 다가오시죠. 이런 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전에 그런 게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처음 했을 때 바로 깨닫기도 하지만요,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체험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해지는 거죠.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눈물, 막 콧물 터져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지요. 근데 그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로 몇 번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더 했어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육성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뭐가 되느냐?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들을 겪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사모하세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셀 모임 시간에 이런 체험들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있는 분들은 한번 오늘은 그래서 좀 약간 간증하듯이 셀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진솔하게 나누십시오. 없는 분들을 격려하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체험이 없는 분들, 구원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 정말 구원의 체험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로또 샀어요. 1등 당첨됐어요. 근데 거기 갑자기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할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동민 형제? 열심히 고생해 주신 창희 선생님께 드릴 거예요? 응? 절대 안 드리겠다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평생 잡아보지 못했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배 2척이 가라앉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이게 웬 횡재냐, 로또 맞았네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감사하다고 90도로 폴더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바구니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털썩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 죄인입니다, 빨리 떠나세요, 빨리 떠나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지금 이럴까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숨겨놓은 거대한 죄가 탄로난 겁니까? 아닙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놀랐다라는 표현은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자주 볼 수 있죠. 뭐 생쥐라든가 뭐 바퀴벌레 이러면 어마마 이렇게 놀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선 경악했다라는 뜻이에요. 경악. 자기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이 수용이 되지 않을 만큼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자기 민족이 그렇게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만나지는 거예요. 신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신을.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 체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은 아직 이 확신이 안 와닿아요. 반드시 요 작업이 와야 돼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구약시대도 그랬다고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는 게 있거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느낀 거예요? 음메 나 죽었네. 나 죄인인데. 나 부정한데. 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부정했겠어요? 그래도 그 시대 사람보다 나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체험이에요. 이게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구원을 체험하는 열쇠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들로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은 이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만, 그리고 회개할 때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느껴질 때, 그때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하셨던 말이 뭡니까? 아마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네. 막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갔더니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지는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죠. 저는 다 들었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막 정말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정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바로 뭐냐? 내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
구원받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체험을 경험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회개를 깊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삶이 주어져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나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다. 물론 생각은 내가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명확하게 듣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소명, 사명 또는 비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과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하반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혹시 이런 음성 들은 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 맺음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 맺음은 반드시 그 관계에 따르는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 새로운 삶, 이전과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체험을 통해 구원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걸 이제 알겠니?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자. 베드로에게는 뭘 요구했습니까?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라. 이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라 라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께 받은 새로운 삶이 있으십니까? 다 있을 거예요. 이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보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한번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추상적으로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얘야, 이제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너는 나만 예배해야 된다. 비교적 좀 추상적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넌 이제 선교사 되다. 나라까지 지정해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넌 이제 뭐 의사가 되어라. 너는 뭐 선생이 되어라. 이런 꿈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에 대한 것들이 먼저 찾아왔었죠. 때로는 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이제 술 좀 끊어라. 내가 취하겠다.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런 음성을 들은 분이 있어요. 주님이 그랬대요. 내가 취하겠다. 그만 좀 마셔라. 그래서 그분은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게임 좀 그만해라. 그만 좀 그 음란한 죄 좀 이제 끊어놔라. 내가 다 더러워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체험을,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구원을 더욱 확신하면서 당당히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요구하셨지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다섯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구원을 확실하게 누리는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며 사는 겁니다. 11절에 그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까지 배를 육지에다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구원받으면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의 본 의미는 뭐냐? 주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맺음이 맺어졌으니까 이제 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누리던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고 삶을 예수님 스타일로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로.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오늘 아침까지 베드로의 주인은 뭡니까? 고기 잡는 배였어요. 또는 고기를 낚을 수 있었던 기술이 주인이었어요. 아니, 그런 기술을 가지고 배를 띄워 그물을 던지던 바로 베드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특별한 체험을 하여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체험하고 나니까 확 바뀌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만족, 내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알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물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피해보는 것을 싫어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도 이게 주님을 위한 거라면 오히려 땡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기득권 내려놓고 내 편리함 내려놓고 내 물질 소유욕들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죄송한데요, 구원의 확신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삶의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삶으로 살아내면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구나. 맞네. 확실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도 지금 이게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돈만큼을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 많이 경험해요. 이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살았더니 시키는 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역사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죠. 내가 예수의 사람이네. 행동하기 전에는, 삶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계속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 구원의 삶을 살아냈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잖아요. 갔더니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불타고 있지만 타지 않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에는 좀 실랭이를 했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족치러 간다고 하다가 다메섹이라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꼬꾸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 세상적인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 가운데 증거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이 관계는 우리 생활에서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사랑하나? 힘들어져요. 구하셔야 돼요. 그 만남이 있으면 특별한 경험이 와요.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다 가짜예요. 비로소 내가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요구해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실 때 yes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자리에 있었어요. 특별히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묵상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거기 머무르게 힘쓰세요. 주님이 바로 그런 자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또 계속 사모할 때 이런저런 체험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부담감이죠. 순종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붙잡고 있는 걸 가지고 순종합니다. 요구하세요. 돈에 조금 민감한 분은, 돈에 애착이 많은 분들은 주님이 돈을 가지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녀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분들은 자녀 문제로 주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걸 테스트하세요. 배우자가 자기에게 큰 애착거리라면, 많이 민감해한다면 배우자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전공이 내가 굉장히 우상시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를 다루세요. 그래서 주인 바꾸기 훈련을 시키십니다. 구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관계 맺음이에요.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마음에만 묻어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나쁜 습관이 빠져요. 나쁜 습관. 그게 바로 영적인 타성입니다.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래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무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나약한 자로 삽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세요. 오늘도 요구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셔서 그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림의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